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그레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 예를 들면 대사나 공사, 대리대사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의 이의 유무를 조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교사절을 파견할 경우에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상대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대사가 혹시 상대국이 거절을 하게 되면 결국 국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그레망은 요청 후 2-30일이 경과하면 반드시 부여하도록 가타부타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국제 관례인데요. 이제 아그레망이 부여가 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를 임명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 스스로만 임명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미국 대사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우리가 이 사람을 미국 대사로 보내려고 하니까 아그레망을 부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미국 정부가 2-30일 안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그레망을 부여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함으로써 이제 임명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신 것이죠. 마치 미리 처음 외교사절을 가게 되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팀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17절 말씀에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일, 그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화해시키기 위하여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역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예수님을 도울 사람들을 준비한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자신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성경은 그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평생을 결국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의 생명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감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끔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성경의 말씀들은 다 믿겠는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말씀은 다 믿지만 그 말씀만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처녀가 임신하는 것 어느 것이 믿기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사실상 성경의 어떤 말씀도 믿기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도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이 쉽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그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만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한 차원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그릇을 키우고 우리가 차원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요. 홍해가 깊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찾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오는 거죠. 앞은 강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앞뒤로 막힌 거죠.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면 좋겠는데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망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우리가 언제 온다고 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차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가 평생 기도한 일이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하여금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기대하게 하여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그 일을 기필코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두 종류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항상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본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다 이 세상에 없던 것들이었어요. 누가 그걸 발명하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차량들이 이제는 서서히 저물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지구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지구가 그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통하여 차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이제 그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수소차의 시대도 열리고 있고요. 전혀 배기가스가 없는. 자,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에 의해서 세대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그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배기가스를 내뿜는 내연기관의 차들은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들이 굴뚝을 세웠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무실도 가지지 않고 자기 집 창고에서 시작한 일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그 전기 자동차 하나로 세계에서 벌써 두 번째 기업이 되고 있어요.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은 모두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혁신기업이라고 하는데, 혁신이란 이 세상에 없던 것들을 꿈꾸고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결국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보게 해달라고요.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이루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살아가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도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삶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